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에 따라 멀리서 사역하시는 변주호, 주영화, 최영모, 박경희 선교사님들이 강건하기를 기도드리며, 국내 선교로 사역하시는 총회 선교 자녀 사역위원회 사랑향기교회를 섬기는 김성미 목사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황윤심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왔던 죄악들,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거하셔서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두드려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라는 간구를 절대 빠지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들로 산으로 또 기도원으로 찾아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이 적건 크건 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은 아마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셨을 때만이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고 엎드렸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구하면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은 죄를 짓고 내 정욕대로 살면서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없는 사람에게, 오로지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죄도요, 내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내 이성의 죄라고 느껴진 것만을 회개하니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내가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다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나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꿈꾸고 환상 본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 보여질 때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이, 온전히 제대로 행하며 사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져야만 우리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또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야 하고 그것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양선, 즉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이 내 삶 가운데서 쏟아져 나와야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충성, 온유, 또 절제,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나타나지고 열매 맺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열매로 증명해 보여줄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코 인간의 자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 보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왜 못 받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죄성이 죽어야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성령을 받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보면은 또 능력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불러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이 들어갑니다. 다 사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실 때 이렇게 성령님이 시끌벅적하게 임하시는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령님은 이렇게 나누어 먹는 떡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손 얹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임해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회개해서 깨끗해진 그 심령 안에 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도 병고침도 능력도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나 좀 닦아주세요. 나 좀 수술해주세요. 제가 지금 내 심령이 죄로 꽉 차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병이 들었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말기 중증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병 들었다고 그러세요?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 우리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병든 것을 알면 인정하고 제가 상태가 이렇군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만 믿을게요. 이렇게 의사를 믿고 인정했을 때 그 의사도 메스를 들고 또 주사를 들고 내 몸에 손을 대서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내 영혼을 점검하고 무릎을 꿇는 회개여야 합니다. 몸뚱이만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도 굽히지 않고 마음은 찢지도 않고 애통도 하지 않으면서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다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뽑아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시고 또 때로는 연단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보화가 한 번 더 끌어올려지고 또 말씀 들으면서 그 보화가 건져 올려지고 또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 보화가 뽑혀지고 또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보화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화에 파리똥이 묻어 있다면 그 보화가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닦으라는 것입니다. 파리똥보다 더 더러운 그 죄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야 되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욕심, 시기, 질투들을 자꾸 뽑아내는 과정이, 즉 회개하는 과정이 내가 보화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엉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임에도 죄의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를 들을 사람 많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이젠 정말 말씀의 법도를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가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이젠 깨끗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요 자꾸만 죄로 돌아가려는 근성 때문에 도무지 이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또 우리가 사망으로 되돌아갈까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혼자서는 자신의 죄를 알 수도 없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회개하려고 또 회개하고 또 탄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이요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전을 깨끗이 해서 늘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또 명예, 건강 이런 것만을 받아야 복 받았다고 하고 또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돈도 썩어지고 명예도 육신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째째하고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모든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내가 발닿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이거 정말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환경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꼭 복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신명기 28장 1절에 그 조건이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다고요? 네, 바로 회개에서 깨끗해진 내 심령 안에,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 같긴 하지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지만 어쩜 가짜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의 심령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시며 내 속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그 죄성들을 뽑고 부수며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죄를 덕지덕지 쌓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철칙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안에 조금도 죄를 쌓아두지 않도록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을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 죄를 분초마다 깨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행복과 평강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자기 기준들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서 있으니까 이것을 다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시기, 질투, 남을 판단하는 마음, 못마땅한 마음, 이러한 미움들이 드글드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못마땅해서 톡 쏴주고 싶어서 그 감정을 다 표현했는데 그러면 속이 시원하게 풀려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상대를 향해 못마땅한 마음을 자꾸 표현하다 보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치 이긴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내 속은 지옥바닥이 되어버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미워하는 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내 죄를 뽑고 또 뽑아 이 옛집에서 내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 눈에 들 바는 모르고 남의 티끌만 못마땅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꼭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당하고서는, 지고서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자꾸만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래 고장났던 부분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우리의 근성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악해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원죄를 다 해결받았지만 내 안에 죄된 근성들 때문에 자꾸만 짓게 되는 그 자범죄는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뽑아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만나려고 그렇게 너 심령을 두드리는데 정말 안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 안이 내 사고사상, 내 교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싸그리 없애야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또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을 때까지 늘 먹고 싶어서 헐떡거려야 합니다. 진짜 다이아를 얻기 위해서 플라스틱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가 말씀대에 순종하는 만큼 거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순종할 때마다 거하심으로 내 죄가 뽑혀나가고 그때그때마다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진두지휘하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해서 진짜 구원받아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을 주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내가 숨쉬며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신구모교회 성도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 순종함으로 또 나의 죄성을 내 안에 그대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분초마다 깨어 늘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말 성령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죄된 근성들을 날마다 뽑아내 주셔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발 닿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